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12월 31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새해 첫 주 신년 예배 설교 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했구나. 저도 이제 기억이 삼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재독하고 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또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고 또 예수님의 하신 사역도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그 두 개를 연결하자면 있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청소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없으면 간구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욕망이라든지 하나님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입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있어야 하는데 있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멋있는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와 또 양가의 부모들이 그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와 또 그 가족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밤새도록 하기도 하고 며칠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는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차가 떨어졌다. 차를 더 끓이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점심을 나눌 때 밥이 부족하면 배식하는 분이 보면서 밥이 부족하겠다 하면 급하게 또 압력밥솥을 가지고 막 불 확 올려가지고 20-30분 만에 밥을 다 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을 뻔히 알아도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디 꾸러 간다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에서도 기름이 떨어졌는데 지금 신랑이 막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기름을 구하러 간다거나 기름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상의 순간에 최고 행복한 순간에도 갑자기 문제가 탁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잔치의 분위기는 다 깨지고 이때까지 잘 대접한 것이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침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포도주 떨어지고 창피당하고 그냥 잔치는 파장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마침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황스러운 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갔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우리의 피 묻은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보다 마리아에게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천사의 계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시를 가지고.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고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마리아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마리아가 신랑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죠? 마리아가 신랑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받았고 자기도 초청받았던 아마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며칠 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해서 참 난감하대요. 목사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는 그냥 또 그 답을 못 쓰도록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안 들킬 사람한테, 비밀을 지킬 사람한테, 저 같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실컷 욕하고, 욕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 욕도 한마디 했으니 축복도 해줘야지. 하나님 복 주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목사라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바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죠? 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바꿉니까? 안 되거든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내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어떻게 마음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 혼을 내주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든지 비방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들고 갔습니다. 코로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 세계적입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죠? 며칠 전에도 우리 교인 하나가 확진돼서 아마 그 집안에 아이가 학교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모르니까 뭐 교회 오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요즘은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 방역 당국이 굉장히 리즈너블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그냥 검사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부부도 다 검사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은 검사 받은 음성인데도 그 전화 와서 그래 몸은 좀 어때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럼 일주일 병 왜 그 말 해가지고 사람이 됐으면 괜찮을 건데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시키도 못하고 내가 왜 거짓말 안 했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그래도 리즈너블 해요. 밀접 접촉차는 다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됩니까? 야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올해 아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올라갔구나. 미국은 7만 몇천 불이더라고. 돈도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영국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변이를 일으켜서 정상이 좀 이렇게 약해지니까 견디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끼리 싸워놓고 왜 나한테 왔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코로나 좀 예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너가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그래 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이야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하나님한테 왔을까? 이렇게 말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나올 때 이미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맡기려고.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뭔 상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안 됐대. 그것도 굉장히 아니 엄마가 부탁하는데 때가 어디 있어? 급한데 해주면 좋지요. 안 됐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운 점이 그 두 마디 다 진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여기 마리아에 믿음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나는 끝난 거야. 맡겼으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죠?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여자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흉악기 귀신 들리니까 수로보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답이 마음에 드는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들지. 전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보고 개라 했나? 내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딸 때문에 온 애미의 심정을 예수님이 그렇게 몰라주나? 개가 뭐야 개가? 때리쳐. 나는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고 딸 고친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있다는데 아멘이요 아멘 하면 뭡니까? 옳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절 보고 개라고 하셨으니 개밥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보고 개라고 하셨으니 개밥이라도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손님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주인 종들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 주인이니까.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 그야말로 한 병도 안 남았어. 그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저는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바닥을 쳤느냐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느냐, 아직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바닥 칠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을 딱 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따듬고 계시는데 바닥을 안 쳤는데 옆에서 도와주면 바닥 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주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도록 하면 되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손님이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이 포도주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한다. 그게 뭡니까?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 떠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길러다가 떠다 주라. 그거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럼 예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기다리고 서 있으라 그냥 그 앞에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마리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설교도 여러분 은혜가 돼야 좋아해.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꼭 은혜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더 좋지. 어떤 설교는 굉장히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막 아픕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런 식으로 사람 심정을 찔러놓을 수 있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나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좀 일찍 와서 가지.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아니 왜 와서 그러지? 지금 내가 밤새도록 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죽을 판인데 참 하나님도 뭐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했는데 연회장은 뭐 모르죠.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몰랐는데 마리아가 먼저 알아서 이미 다 해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사이에 끝난 게 그래서 제 목회가 잘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 아시는 대로 약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울시민교회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니까 나는 일 다 끝난 다음에 안 거야. 이미 일은 다 해결됐어. 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이 사실은 그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화인들이 가서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다 길러다가 그걸 떠가지고 다시 가서 딱 주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야. 저는 뭐 술 맛은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이제 커피 맛은 요즘 조금 알듯 뭐 그냥 하도 커피를 자꾸 끓여주시니까 알듯한데. 근데 이 술 맛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한 병에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한 병에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포도 마시니까 맛이 다른 거야.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르지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화학적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익어서 수십 년 지나면 향기가 나는데 그 영혼을 거기다가 응축시키니까 여러분 올해 포도주하고 10년 된 거하고 100년 된 거하고 200년 된 거하고 어떻게 값이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그 포도주가 물이 금방 포도주가 됐는데 물론 포도에다가 물 넣고 이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겠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손이 커도 우리보다 크고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달라요. 저도 국문하겠잖아요. 수사 가르쳐서 설교하면 그냥 낙제 안 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신, 그때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말재주 말고, 제 뭐 그냥 한 40년 한 경험 그거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고.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 연회장이 모르니까 이상하다,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나?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술 취하면은 이제 뭐 대충 싸구려. 그죠? 그 있잖아요. 손님 취했다 물 타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났느냐?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뭐 목사는 장로라고 해서 교회 일을 다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고,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더니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뭡니까?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 표 깼네 이제 벌써 해가 지났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주인은 종의 운명과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것이 주인이죠. 그것이 목자고 그것이 왕입니다. 왜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갑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왕의 책임이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가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왕으로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 거고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저는 무엇이든지로 번역하는 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한다는 거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청소시키면 청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날 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직사게 고생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다가 천국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할 것입니다. 그죠? 참음은,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고, 참음은 왕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오직 말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더욱 기도. 가서 그냥 기도하고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세속적인 잔치. 뭐 예수님,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 혼인집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이 포도주에 변하는 질적인 변화. 이전보다 이후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는 천국의 기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 헌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못하도록 그들이 구박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곳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이 만민이라는 말은 성전에도 이방인이 올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 그 성전 안쪽 마당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방인도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는 곳, 남자들 있는 곳, 여자들 있는 곳 두고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수에 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이방인들, 나그네들도 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제 모교가 대구 서문노교회인데 대구 향촌동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술집 요정들이 많은 그런 거리를 대구 중심까지 지나면 거기 선해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 되면은 화장이 진하고 머리가 색깔이 좀 이상하고 아무래도 옷차림이 조금 일반 여성 같지 않은 그런 아가씨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훌쩍훌쩍 우는 그런 걸 종종 봤어요. 그래서 뭐 그 인생에 굴곡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찾을 마음이 생겨서 연말이나 성탄절 때는 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울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슨特세를 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심지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이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하느냐.